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제목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시대에 크게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이것은 유월절과 같이 지키고요, 칠칠절은 오순절과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추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그 당시에도 1년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쟁여 넣는다 해가지고 수장절,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년에 3번 중에서 이 초막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광장이나 지붕이나 넓은 그런 장소에서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미루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여러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잎이나 그 잎 있죠, 낙엽이나 이런 것을 이제 씌워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그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 오늘날 말하면은 천막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나라 절기로 7월 15일은요, 여기 절기로 말하면 이때쯤이에요.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쌀쌀할 수 있습니다. 영상 5도, 7도, 지금 현재 아침 날씨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지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이 장막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무슨 장막이냐?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집마다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가족마다 그 천막을 치고서 그 장막을 이렇게 치고서는 천막같이 그 넓은 광장에서 200만 명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200만 명이 그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주시는데 그 물 또 이렇게 받아서 마시고 뭐 세수하고 밥도 해먹고, 물론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죠.
그리고 200만 명이 무슨 이게 화장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들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40년 이전에 어디에 있었죠? 그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이란 말입니다. 노예 생활은 하루에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되고.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집 짓고 살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있고 이제 만나 안 내려줘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면서 또 양 목축하면서 이제는 먹을 것도 스스로 이렇게 장만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한 집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 과거의 조상들, 또 자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후손들,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과거에 1년 동안 또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늘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하고 기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펄쩍펄쩍 뛰고 막 감사, 기쁨이, 감격이 넘쳤는데 그 다음에 오래 지나다 보면은 그 구속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수술할 때는요, 이거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그 병에서 수술해서 고침받은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만성이 돼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때 죽을 뻔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때는 감격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만성에 대해서 이제는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오신 은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또 반석을 쳐서 생수로 먹여주셨던 그 조상들, 그리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러려고 하면 한없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불편해요. 그리고 고난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통과하려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A 맥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A 맥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이렇게 깊은 산중 이렇게 고속도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름이 이제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주유소를 만났는데 주유소도 허름하고 지붕도 뭐 없고 막 그런 주유소예요. 간이 주유소처럼.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주유소 청년이 나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기름을 넣으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르고. 그래서 맥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비를 철철 맞으면서 짜증나지 않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휘파람을 불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할 때 나 앞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이 청년은 과거에 자기가 전쟁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앞으로는 내가 감사로 통과하겠다.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날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로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새벽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다니엘은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감사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죽은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감사에는 기적이 온다는 거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무엇인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시편 103편 3절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처절하게 슬프고 어렵습니까? 또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고아예요. 영적 고아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고아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누구한테 친정이 없어요. 고아는 시집을 가도 친정이 없다고. 뭐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 예? 전화할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자, 구원해 주실 분대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언제나 편안해서 왕이 됐을까요? 또 왕 된 다음에도 모든 게 만사 형통일까요? 그게 아니죠. 왕이 되면 왕이 된 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양치기 할 때는 양치기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도 고민이 있고 늙어서도 고민이 있고 어렸을 때에도 고민이 있고, 세상에는 늘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편안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려울 때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걸 감사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걸 감사하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예배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10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좀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동안 거지 노릇했어요. 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슨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그냥 맨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거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 알곡 추수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의하면은 알곡 추수가 있어요. 곡식 추수. 이제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알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알곡이 돼서 천국 가요.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이 초막 또 수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곡간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거 어떤 느낌이 들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절기를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앞에 14장 7절 봅니다. 14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지금 15장이네요. 15장 7절 8절 읽었습니다. 15장 7절 8절. 그 다음에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한 곳,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락동부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오려면요, 저기 북쪽에 갈릴리에서도 와야 되고 남쪽 부엘세바에도 와야 되고, 그 얼마나 오기가 힘들어요. 동방박사들이 천리가 뭐예요? 1000km 되는 그곳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힘들어도, 교회가 멀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소출을 주신 거,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거, 그 은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을 때에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또 집, 의식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고 무기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래.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언제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역량대로 그렇게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농촌에서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는요, 농사 지은 대로 거기에서 이제 10분의 1이나 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거기서 이제 소득 나오는 대로 드리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쌀도 갖다 놨는데요.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거죠. 상징. 추수해서 곡식을 거둔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 엽전 2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이런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신령한 면으로, 육신적인 면으로 은혜 주신 걸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평소에도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감사하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만 감사가 아니라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마이크다. 마이크 돈 주고 사면서도 이 마이크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와 같아요. 우리가 범사에 물건을 팔아서 돈 벌어서도 감사,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사, 범사에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어렵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